오늘도 이 주일 아침에 또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폭포수처럼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 많이 들어보셨죠?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 켄 블랜차드라는 작가가 이 책을 썼는데요. 책 제목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 그것이 우리나라에 2001년도에 번역해서 들어왔는데 원래 제목은 이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판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책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면 좋겠다. 그래서 제목을 바꿨는데 그게 이제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라는 제목으로 바꾸면서 불티나게 팔리게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책이 무려 1,500만 부. 놀라지도 않으시네. 한 번 책 내면은 한 2,000부 정도, 적게 내면 1,000부, 많이 내면 2,000부 이렇게 한번 인쇄가 나가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적어도 한 100만 부 나가면은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되는 겁니다. 근데 1,500만 부라면은 이건 어마무시한 거죠. 그 정도로 이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는 이 내용이 얼마나 파격적이었는지, 그만큼 우리 칭찬에 대해서 굶주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칭찬은 동기부여의 강력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이 책의 내용에 크게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크게 이 두 가지 이 반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조련사하고 고래하고 훈련하는 그런 쇼하는 것도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니 고래가 조련사가 훈련하는 대로 처음부터 따라오기가 힘들겠죠. 어느 소통도 안 되고 훈련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범고래를 조련사가 훈련할 때에 자기가 원하는 어떤 쇼를 기획을 해서 가르치는데 그대로 따라 하지 않으면은 무시를 해버립니다. 이 고래가 행동한 거에 대해서 그냥 아무런 반응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조련사가 원하는 대로 훈련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반응을 할 때는 그때 이제 조련사가 보상을 해줍니다. 무엇으로 보상할까요? 먹이를 주는 거죠. 맛있는 먹이를 주면은 고래가 알아듣습니다. 아, 내가 지금 따라했더니 이런 보상을 해주는구나. 그것이 이제 때로는 먹이도 있지만은 어떤 만져준다든지 또 고래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행동들을 해줌으로써 칭찬하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하면은 더 열심히 하고 그런 모습이 이제 고래의 반응이다. 이렇게 내용을 소개하고 있고, 또 하나의 반응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뒤통수 치기 반응이다 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은 훈련을 똑같이 하는데 열심히 잘하면은 가만히 있는 겁니다. 반대로 아무 반응을 안 하고 무관심합니다. 그랬는데 훈련을 시켰는데 그대로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한다든지 잘못된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그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지적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그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들만 이걸 잘 알 것입니다. 잘못하고 있으면 야단을 치고 꾸중하고 그러면은 동물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죠. 그냥 무슨 말을 알아들었는지 모르지만 막 꾸중하니까. 이것이 뒤통수 치기 반응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잘했을 때 칭찬해 주는 것보다는 잘 못했을 때 그거 고치려고 하는, 이것이 사실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저도 그렇게 교육을 시켜봤는데 칭찬 정말 잘할 때 칭찬해 줘야 되는데 그때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죠. 이 정도는 해야 되지. 그랬는데 어느 정도 가다가 엉뚱한 길을 간다더니 잘못된 길을 간다더니 그때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왜 지금 여기서부터 자세가 떨어지면 되겠어? 하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얘기하지 않았던 것은 다 잘한 것으로 인정을 해주고 지적할 때 그 부분만 고쳐라. 이제 이런 뜻으로 좋은 의미죠. 좋은 의미. 그렇게 이제 훈련 방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당사자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이 칭찬을 들었을 때 모든 사람은 칭찬 듣기를 다 좋아합니다. 맞지요? 예. 꾸중 듣고 책만 듣는 것보다는 칭찬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를 인정해주고 또 칭찬하면은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꾸중을 듣는 것보다는 칭찬하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칭찬에 대해서 좋아하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칭찬을 해줘야 된다. 특히 길을 잘 모르는 어린아이일수록 더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칭찬을 인색하고 자꾸 꾸중하고 책망만 하면은 그 아이는 기가 죽어버립니다. 주눅이 드는 거죠. 그리고 칭찬을 들었던 아이들은 이게 기가 막 살아가지고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그래서 없던 힘까지 더 발휘해서 더 열심히 하는 거죠. 그게 칭찬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 아닙니까?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은 어떨 때 칭찬해야 되고 어떨 때 꾸중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구분을 못하는 것이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꾸중을 해야 될 때 꾸중을 안 하고 칭찬을 해야 될 때 칭찬 안 하면은 이게 이제 언밸런스가 돼요.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끊임없이 칭찬만 들었던 사람은 이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칭찬은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칭찬. 왜? 늘 칭찬을 받았으니까. 이 정도 하면 칭찬을 해줘야 돼.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랬는데 누가 칭찬 안 해주면 마음이 어떤 속상한 거죠. 아니 얘가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을 했는데 왜 칭찬 안 해주지? 낙심하게 되고 이게 이제 부작용이 되는 것이죠. 칭찬만 자꾸 듣다 보면은 그게 동기부여도 생기고 유익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절한 균형을 잡지를 못하게 되면은 칭찬에 당연하시 생각하다 보니까 본인이 칭찬을 받지 못하면은 속상해하고 서운한 마음을 갖게 된다. 반대로 칭찬해줘야 되는데 칭찬 안 해주고 늘 꾸중만 듣는 사람들은 주눅이 들어서 다른 사람이 칭찬해줘도 어색합니다. 왜? 칭찬을 못 들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거 칭찬 받을 일인가? 왜냐하면 칭찬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꾸중을 하면은 이제 드디어 내가 잘못한 것을 꾸중을 듣는구나. 그것을 더 편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늘 꾸중을 듣는 그런 집안에서 그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칭찬에 대해서는 인색하니까 꿈도 꾸질 않고 가끔 누가 나한테 칭찬하더라도 뭔가 어색하고 오히려 꾸중하고 지적하면은 당연하시 이렇게 생각하죠. 요즘 젊은 청년들은 군대 가면은 벌 받고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 안 하잖아요. 평상시에는 그런 환경이 없다 보니까 요즘은 핸드폰도 다 제공하고 돈도 많이 주고 요즘 관심사병이라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마음이 불편하면은 엄마한테 다 얘기해주고 그러면은 바로 항의 들어오고 그래서 이게 부대에 있는 부대장들이 사원들을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꾸중도 제대로 못합니다. 왜? 집안에서 너무 귀하게 자랐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다녔을 때 옛날에는 당연히 빠따 맞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냥 하루 저녁에 빠따를 안 맞으면 잠이 안 오는 거죠. 왜냐하면 뭔가 이게 찝찝한 거예요. 빠따 맞으면 당연한 거죠. 칭찬은 고사하고 다 지적만 당했던 그 시절에 있던 우리 세대들은 칭찬이 인색한 시대죠. 그래서 저도 남을 칭찬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칭찬을 많이 받아본 적이 없다 보니까 칭찬하는 것도 인색한 거예요. 그래서 제 입에서 칭찬이 나왔다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세월이 흘러서 많은 경우로 이제 칭찬하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칭찬과 이 꾸중하는 부분을 분별을 잘해야 되는데 어떤 때 칭찬해야 되고 어떤 때 우리가 책망해야 되느냐 이것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잘 나갈 때 정말 남들이 볼 때 정말 승승장구하고 진급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고 하나님만 잘 돼요. 그럴 때 야, 당신 진짜 대단하다. 능력도 탁월하다. 다른 사람은 아직 지금 밑인데 자기는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이게 칭찬이잖아요. 이때가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이건 칭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말하면은 그렇지 않아도 공중에 붕 떠서 자기 자신이 굉장히 이 만족함을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자꾸 칭찬하니까 이게 교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자만하고 오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알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나가는 사람들 옆에서 주로 뭐 합니까? 이게 아부를 많이 하잖아요. 아첨을 많이 떨잖아요. 그 아첨 떠는 게 뭡니까? 칭찬해 주는 거잖아요. 아이고 왕이시여 잘하셨습니다. 시원하시겠습니다. 이걸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이 점점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칭찬은 더 잘하라는 의미에서 칭찬해 줄 수도 있지만은 그 수위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 반대로 꾸중을 해야 됩니다. 잘 나갔을 때 그에 경고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은 변질될 수 있으니, 교만할 수 있으니 계속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경고하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주시잖아요. 그때를 잘 보세요.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추구하고 더 좋은 것으로 내가 얻으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경고하는 거예요. 이게 꾸중하는 거죠. 만약에 그때 막 세상으로 나가는데 잘했다 뭐 더 나가버리라 그러면은 기고만장해서 교만해져 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할 상황이 되면은 징계도 하시고 꾸중도 하시고 경고를 날리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칭찬하시는 부분이 있죠. 그때는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형편은 어려워지고 또 내 길은 자꾸 막히고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주변에서 야, 그래가 되겠나? 너 다시 한번 해봐라. 너 교회 다닌다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겠어? 네가 열심히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자꾸 그 믿음의 나약한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무너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꾸중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의 말씀, 위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십니다. 하물며 우리도 이 칭찬과 꾸중을 분별해서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 자라는 아이들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부정적인 말을 먹느냐 긍정적인 말을 먹느냐, 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녀들이 분노하는 건 뭐냐면은 자기가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너가 했다라고 했을 때 그때 분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 사실을 알고 우리 자녀들이 잘못했으면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확인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도록 하죠. 매를 맞고, 매를 맞으면서 야, 내가 왜 맞았지? 내가 억울한데, 이러면 이제 교육 효과가 없는 거죠. 잘못한 것이죠. 근데 억울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매를 맞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아이를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떡하죠? 제가 우리 아이들을 안아주고 사랑한다. 너는 귀한 자녀야. 그러나 너가 하는 행동들은 그건 잘못된 일이야. 그렇게 구분해서 자녀들에게 양육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 부분이죠. 그러면은 상처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했던 부분에서 충분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무조건 칭찬해주고 무조건 꾸중만 하고 이렇게 되면은 자녀들도 엉뚱한 길로 가버리고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 우리는 뒤통수 치기 반응. 잘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잘못했을 때 지적하고 그거 고치게 만들어서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어질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어떤 방법이 더 좋다고요? 고래의 방법. 잘했을 때는 칭찬해주고
못했을 때는 가만히 침묵을 지켜보는 거죠. 특히 우리 신앙인들 어떻게 합니까? 지켜보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몰라서 엉뚱한 길로 가고 있지만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제가 우리 자녀들의 교육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제 마음대로 정말로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왜냐하면 그 아이의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내 생각이 똑같지 않거든요. 예. 내가 볼 때는 그 아이의 모든 인생의 앞길을 저는 다 보이지만은 그 아이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원하는 대로 거길 끌고 간다고 오진 않잖아요. 예. 옆으로 셀 때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고래처럼 침묵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지적하고 그렇게 말을 해야 알아듣는 줄 알았어요. 근데 침묵하고 고래의 방법처럼 기다렸더니 본인이 다 얘기하더라고. 아빠가 그때 내 야단을 쳤어야 되는데 혼나야 되는데 그래야 마음 편할 줄 알았는데 혼 안 내고 가만히 있고 그래 자기가 잘못한 건 다 아는데 아빠가 이렇게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그러면서 본인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고 다시 깨닫고 돌아온 그런 기회가 있는 것이죠. 제가 만약에 그때마다 계속해서 지적만 했었으면 아마 관계가 더 틀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오해가 생길 수 있었겠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정말로 이 상황에서 잘못된 길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만해질 때,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할 때, 정말 이렇게 하면 큰 문제가 생길 때 그때는 경고를 하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일반적인 실수 있잖아요. 깨닫지 못하고 철이 없고 이럴 때는 언제든지 그런 기회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처럼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못 믿었잖아요. 못 믿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책망했습니까? 책망은 안 했어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정말 우리가 힘들고 낙심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들을 많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은 외모를 본다 그랬죠. 외모. 그래서 그 사람이 내게 이익이 되는가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행동하느냐 거기에 맞춰서 내가 칭찬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내가 꾸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일을 한다든지 귀감이 되는 그런 일들 한다든지 그러면은 칭찬을 이제 외모를 보고 칭찬을 많이 해주는데 하나님은 그러면은 어떤 사람을 칭찬하시는가?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우리 동기를 본다. 숨은 동기. 그 숨은 동기가 우리 말로는 당신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나 너 싫어해.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어. 그 상대방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잖아요. 숨겨버리면. 마음을 숨겨버리면 상대방은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거구나. 나중에 뒤통수 치는 거죠. 배신해버리고.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그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시는 그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냐?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말하기를 믿음으로 따라하지 아니한 게 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따라하는 것이 뭐예요? 선이죠. 선. 무엇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죠. 우리 안에 믿음으로 여러분이 세상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여러분 읽었죠? 17절에 뭐라고 적어놨어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지라. 여러분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랑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랑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을 그냥 자랑하는 것이 교만하고
내가 이만큼 일했다, 내가 이만큼 큰 실적을 이뤘다, 그런 것을 자랑하는 것은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셔서 이런 일을 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똑같이 자랑할 만한 일들이 생기지만은 하나님을 빠진 상태에서 자랑하는 것은 자기 자랑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을 자랑하는 것이 주 안에서 자랑하는, 이게 뭐라고요? 간증이죠, 간증. 우리가 간증 나눔을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없이 자기 자랑을 막 하면은 그거는 자화자찬하는 거죠.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옳다 인정을 받는 자. 하나님 앞에 너 참 잘 살았어, 잘했어, 이렇게 인정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이것을 뭐라고 자화자찬이라고 그러잖아요. 자화자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잘했다 이렇게 인정 안 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만이 옳다고 인정을 받는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같이 사는데 사람들을 통해서도 칭찬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도 우리 마음에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면은 그것은 부작용이 있어요, 없어요? 부작용이 없어요. 부작용이 없어요. 사람들이 내게 칭찬할 때는 어색하고, 때로는 야 진짜 저 사람 나 진심으로 칭찬한 거 맞을까? 이런 의심할 때도 있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 그렇게 해주면은 액면 그대로 내가 수용하는데, 그 사람의 그 삶의 형태가 그렇게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저를 막 칭찬해주고 그러면은 여러분 그게 고지고대로 받아들입니까? 뭔가 의도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신뢰가 안 되는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칭찬한다는 것은 부작용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부러운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을 보니까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칭찬하신다. 아멘. 여러분 머리에 딱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이 부작용이 없고 정말 큰 힘이 되는데, 용기가 100배가 되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성전에 갔어요. 갔더니 성전에 가면 헌금함이 있잖아요. 헌금 넣는 통이 있어요. 그랬는데 이제 성도들이 와서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지켜보고 계셨어요. 부자들이 와가지고 돈을 집어넣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 여러분 과부는 남편이 없잖아요. 그리고 가난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가난한 과부도 와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 헌금 내용이 성경에 뭐라고 했는가? 2렙돈 헌금을 했대요. 2렙돈. 2렙돈인데 이 가치가 오늘날 우리 돈으로 말하면은 한 렙돈이 1,000원 정도. 1,000원. 2렙돈을 했다는 얘기는 2,000원을 헌금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은 2,000원을 헌금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볼 때 2,000원이 큰 돈은 아니잖아요. 미미하잖아요. 근데 부자는 돈을 많이 넣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보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과부를 칭찬하셨어요. 부자들은 풍족한 가운데에 그들은 헌금을 했지만은, 돈은 많이 넣었지만은, 이 가난한 과부는 2렙돈, 2,000원을 우리가 너무 미미한 있으나마한 그런 정도의 액수일지라도 그는 생활비 전부를 넣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기가 가진 돈이 딱 2,000원밖에 없었는데 2,000원을 딱 넣어버렸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그것도 돈이야 이러지만, 예수님 보실 때에 그 돈의 가치를 본 것이 아니라 그 과부의 마음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비록 돈도 가진 것도 없고 가진 게 2,000원이 전부 다인데 이거라도 내가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이거라도 내가 드렸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드린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돈을 헌금을 한 것을 칭찬한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헌금할 수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헌금을 한다고 해서 모두 칭찬받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떨 때? 마음에서, 중심에서. 돈 액수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마음에서 진심을 다해서 그 행동을 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 믿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동할 때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 가지겠죠. 야, 그럼 돈 많이 헌금하는 건 안 좋다는 얘기인가? 아니죠. 우리 마음에 주셨으니까. 이거 신문대로 거둔다 그랬잖아요. 주신 것만큼 더 많이 베풀고, 그러면 하나님께 더 많이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물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하나님 방법으로 자꾸 믿음으로 흘려보내니까 더 주신다는 의미지, 헌금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뭐라 했냐면은 돈을 좋아한대요. 돈을. 그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돈을 좋아해가지고 헌금을 할 때도 사람들 볼 때 헌금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돈 많이 헌금한다. 그 얘기 무슨 말입니까? 야, 저 사람 헌금 엄청나게 하네.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자기 자신이 나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해. 그래서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칭찬받으려고 무슨 일을 하는 경우는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런 거는 안 받는다. 왜? 사람들한테 이미 칭찬을 다 받았기 때문에 상이 없다는 거예요. 상이 없어요. 상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 자신 스스로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 많이 했다. 이 얘기를 막 그냥 나팔 불고 사람들한테 알리고 막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예. 여러분 김미진 간사 알잖아요. 김미진 간사. 재정 강의하는 김미진 간사 그런 고백을 했어요. 본인이 엄청나게 사업이 잘 돼가지고 교회 헌금을 했대요. 근데 금액이 억 단위를 한 거, 억 단위. 여러분 2,000원도 아니고 억 단위를 하는데 이름을 알리면은 자기가 금방 알려질까봐 무명으로 1억을 한 거예요. 그러면 무명으로 1억 했다는 이유가 뭡니까? 혹시 너무 큰 금액 때문에 자기가 사람들한테 칭찬받을까봐 그걸 경계하는 마음에서 무명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네요. 저 1억 헌금 누가 했지 막 주변에서 이제 막 떠드니까 말은 안 하지만 은근히 내가 했는데 공개적으로 내가 했다라고 이름을 적어서 헌금을 한 건 아니지만은 주변 사람들이 야, 이 거금을 누가 했을까 궁금해하고 그럴 때마다 자기 마음에 흐뭇하고 뿌듯했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다. 그게 하나님께서 좋게 보지 않았다. 헌금은 1억을 큰 건 했지만은 자기 마음에 경계하려고 마음을 가져도 여전히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그게 우리 사람 마음이잖아요. 우리 김미진 간사만 그러겠습니까? 저도 그럴 것 같고 여러분도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돈을 엄청 큰 것을 해놓고 자기 존재 가치를 말만 하면은 그냥 다 이야 대단하다 이런 소리 듣는데 그걸 끝까지 침묵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죠. 근데 그걸 얘기하는 순간 그게 전부 다 자기를 보이려고 하는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버리면은 하나님이 옳다 인정함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고요? 은밀한 가운데 어려운 사람을 도와도 은밀한 가운데 돕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무명으로 해라?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좋은 일을 하는데 그것을 그냥 숨겨라? 이것도 아니죠. 왜냐하면은 자랑하는 자는 어디서 자랑하라고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나를 통해서 은혜 받았던 것을 자랑하라. 하나님 주신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썼더니 하나님 역사하셨던 것을 그걸 자랑하라.
그런 마음을 주시면은 우리가 자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건 내 자랑이 아닌 거예요.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구분만 하면 됩니다. 그래야 이 과부도 믿음으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칭찬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종에게 맡기고 저 멀리 갔습니다. 장사하라는 거죠. 그래서 5달란트는 바로 가서 장사해서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도 바로 가서 장사하여 남기고, 1달란트는 꽁꽁 숨겨뒀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주인이 다시 와서 결산할 때에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5개를 남겼다라는 얘기를 할 때에 예수님이 그 비유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자. 이 칭찬받은 거예요. 그 주인이 이거를 장사해 이렇게 말하니까 아멘하고 가서 순종했더니,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열매를 가지고 와서 결산해서 결국에는 잘했다 칭찬하는 거죠. 그런데 1달란트는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사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행동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지 않아지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칭찬하지 않고 오히려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그랬잖아요. 꾸중을 들었어요. 그러니 여기서 봐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은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칭찬을 받는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성경의 사례를 보면은, 여러분 백부장 있었는데,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은 자기 밑에 부하가 100명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군대 그 체계로 말하면 중대장 정도 되겠죠. 중대장. 그 중대장 정도 되는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 밑에 종을, 하인이 중풍병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중풍병을 이제 푹 맞았다 그러니까 그래도 병원에서 고치기도 하지만은 옛날에는 그 불치병입니다. 중풍병이 걸렸는데 예수님이 자기 있는 곳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가서, 예수님, 나의 종이 중풍병에 걸렸으니 우리 이 하인을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냐면은, 그러면 내가 너희 집으로 가자. 집에 하인이 있으니까 가자.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님, 우리 집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주인이 종한테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종이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이리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러지, 어떻게 주인이 종한테 가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어떻게 우리 집에 종의 이런 쪽으로 오시겠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근데 예수님 안 오셔도 됩니다. 그냥 말씀만 해도 우리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이잖아요. 로마 백부장이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자가 없다. 야,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으면은 이렇게 칭찬하는 거야. 야, 이 사람 믿음이 대단하구나. 우리는 보통 목사님 저한테 안수기도 해주세요. 우리 집 와서 안수라도 해줘야 뭐가 좀 나을 것 같은데, 목사님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말만 해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하인이 그 즉시 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그 시간이 바로 하인 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돈도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 직장도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살면은 하나님께서 뭘 한다고요? 칭찬하는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그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은 어디 가버렸는지 말씀을 하나도 안 믿어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돈 때문에 염려하고 자식 때문에 염려하고 그렇게 되면은 칭찬받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중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건 뭐냐? 내가 믿음이 있는지 항상 생각해. 내가 믿음으로 사느냐?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냥 행동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가 지금은 좀 격결로 갔지만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은 우리 자녀 책임지신다고 성경에 말했으니까 그거 믿고 그 아이를 격려하고 고래 반응처럼 칭찬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남에게 잘 보이려고 예배에 나오고 또 기도하고 또 헌금하고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먹을 것이 없습니까? 뭐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한테 적선하듯이 헌금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돈 안 받으십니다. 동기, 중심에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그게 동기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목사님 얼굴을 좀 그래도 미안하니까 참여하고 또 내가 힘든데 우리 성도들이 나를 또 뭐라 그러겠어. 내가 직분자인데 나를 욕하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기를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참 예배도 안 빠지고 그 다음에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헌금도 열심히 하시고 야 정말로 당신은 복 받겠습니다.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이런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실제로는 그렇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사람들한테 그런 소리 듣고 싶어서 자꾸 그런 얘기 그런 행동을 한다면은 그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사람들에게는 칭찬받을지 모르지만은 그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동기,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에 보시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헌금하시고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 가정, 일터 모든 삶의 영역을 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하나님 뜻대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것만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